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아까 그 광고 시간에 하나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우리 오늘 내려가시는 길에 보면은 깜장 비닐봉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감자 있어요. 감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밭에서 이번 주에 감자 캐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함께 가시면서 한 가정에 하나야. 한 가정에 하나. 예, 뭐 둘이 와도 그래도 하나밖에 못 가져가니까 어쨌든 다정하게 이렇게 그 감자 삶아가지고 오늘 그런 은혜의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한자에 보면 이 특별한 글자가 하나 있거든요. 오늘 한번 이 글자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본 본자가 있죠. 그리고 끝 말자가 있습니다. 이 근본 본자와 끝 말자인데 두 개 공통점이 딱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보이죠? 이 두 글자의 그 기본은 기본은 나무 목자예요. 나무 목자. 이 나무 목자이다. 이 횡으로 선을 하나 그었잖아요. 이 횡으로 선을 하나 긋는 거. 요거 하나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본 본에 보면은 이 가로 획이 붙어 있는데 어디에 붙어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위에 붙어 있어요? 아래에 붙어 있어요? 아래에 붙어 있죠. 이 근본 본자의 가로 획이 의미하는 것은 땅이에요. 땅. 그럼 땅 아래, 지금 나무가 땅 아래도 그 줄기가 뻗어 있잖아요. 땅 아래에 줄기가 뻗어 있는 거 이게 뭐겠어요? 뿌리죠. 뿌리. 예, 이게 뿌리입니다. 그래서 근본 본자는 이 식물의 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뿌리는 땅 아래에 숨겨져 있을 때 가장 튼튼합니다. 뿌리가 땅 밖으로 나온 식물을 보면 얼마 못 가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끝 말자, 이 끝 말자를 보면 끝 말자에도 횡으로 선이 하나가 그어져 있어요. 이 가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끝 말자는 조금 다르죠. 어디에 그어져 있습니까? 위에 있죠. 위에. 예, 위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지를 뜻하는 겁니다. 가지 마디. 가지에 보면 마디가 있잖아요. 제가 식물을 보면서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 마디가 딱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쭉 뻗어가면서 또 그 마디에서 열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 꽃이에요. 꽃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마디 사이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끝 말자에 보면 끝 말자의 그 횡으로 그은 선은 마디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사람들은요 열매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겠어요? 뿌리죠. 뿌리. 태풍이 불어오면 열매는 다 떨어져요. 열매 떨어진다고 나무가 죽나요? 아니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뽑히면 죽어요. 뿌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이 뿌리는 오히려 태풍을 맞으면서 더 단단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저희 교회 보면 감나무가 있습니다. 교회 옆으로 감나무가 있어요.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예상에는 올 가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아.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4개 열렸나? 숫자로 이렇게 셀 수 있을 정도예요. 4개인가 열렸어요. 이 끝에 빨갛게 익은 놈은 4개예요. 이 4개인가 열렸는데 올해는 보니까 좀 많이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이 빨간 요만하거든요. 요만한 게 주렁주렁 달리게 되면 밖에서 보면 막 꽃이 열린 것처럼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 나름대로 갖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보니까 이 태풍이 온다고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나가 보니까 감나무 막 흔들리는데 열려있던 쬐그만 열매들은 우수수 다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 걱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가지가 톡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 나무를 어떻게 할까? 내가 바람 부는 동안 좀 붙들고 있을까? 어떨까? 이제 부러지면 이제 끝장나는 건데 그래도 제일 튼실하게 자라는 놈 같은데 저거 어떻게 하지? 아까운데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또 쳐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 막 그렇게 휘청휘청하면서 곧 부러지려고 했던데 고기 있잖아요. 고기가 한 다른 데보다 2배는 더 이렇게 튼실하게 두꺼워진 것 같아요. 단단해졌더라고요. 올해는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는 부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태풍이 나무를 강하게 하죠. 근데 이 태풍이 나무를 강하게 하는데 그냥 강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뿌리가 튼튼해야, 뿌리가 튼실해야 그렇게 단단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 이 근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뿌리, 신앙의 뿌리는 바로 내려져 있나? 이 뿌리는 건강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요, 본질의 변화예요. 이 육에서 영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사르크스예요. 사르크스. 이 헬라어로 육체라는 뜻입니다. 이 육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16번이 사용이 돼요. 근데 이 16번이 사용되는 동안 사르크스, 몸, 이 몸 있잖아요. 이 몸, 육체, 이 우리의 몸, 육체, 이 몸덩이, 요거를 가리키는 단어로 쓰인 거는 딱 3번이에요. 3번.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약했잖아요. 이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약한 자신의 몸, 내가 이 약한 몸을 지녔다. 이 몸을 지녔다라는 의미로 이 사르크스를 사용한 건 갈라디아서의 3번이에요. 3번. 그러면 사르크스, 육체가 몇 번이 남았어요? 13번이 남았잖아요. 이 13번이 사용되는 동안 사르크스는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가? 보면 부패한 죄성. 이 부패한 죄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육체예요. 바울은 보통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영과 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죠. 육은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뭘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육의 생각은요, 사망이라고 그러죠. 또한 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서로 뭐예요? 충돌을 일으킨다고요. 이 충돌을 일으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육체는 뭘 거스려요?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 뭘 거스려요? 육체를 거스려요. 다시 말하면 이 육체의 정욕과 성령 뭐예요? 상극이랑 상극. 그래서 충돌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호하게 이거는 긴가민가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양극단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극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21절에 보면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육체의 정욕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하죠. 뭘 파괴합니까? 이 육체의 정욕은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의 정결함을 파괴해요. 우리의 몸의 정결함을 파괴하는 게 뭐예요? 음행이잖아요. 음행. 이 음행이 있다고요. 또한 신앙의 순결함을 파괴합니다. 우리 신앙의 순결함 파괴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주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거든요.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는데 분냄이나 당짓는 거, 투기,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의 결과물들입니다. 또한 삶의 질서들을 파괴를 해요. 무엇으로 삶의 질서를 파괴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이에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21절 중간에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이 뭐예요? 이런 일, 지금 말씀드린 일, 육체의 정결을 파괴하는 일, 신앙의 순결함 파괴하는 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 또한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은 뭘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체는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뭐로 태어났어요? 육체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본래 육의 사람이라고요. 그런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찾아오셨죠. 성령께서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에 대항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뭐하고 계세요?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영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대항해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린 지금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우린 지금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왜? 우리는 과거에 분명히 뭐였어요?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변화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요?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러한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은 삶의 변화를 의미해요. 과거에는 우리가 육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와 지금은 달라야죠. 뭐가 달라야 되는 것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로 바뀌어야 돼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그 다음에 무엇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또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자들이 어디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겁쟁이는 뭐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 가져야 돼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인생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 이조차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불안한 마음은 평안으로 바뀌어야죠. 상실감은 넘치는 은혜와 기쁨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된 삶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의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특권이 뭐냐면 성령과 아들 그리고 유업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육체의 정욕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열매를 맺을까요? 맺지 않을까요? 당연히 맺겠죠. 성령도 열매를 맺고 육체의 정욕도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죄된 본성이 맺는 열매를 보면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죄된 육체의 본성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까? 음란이에요. 투기예요. 또한 방탕함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이런 열매들을 맺는다고요. 그런데 우상, 음란함, 투기, 방탕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투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시기가 어디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음란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우상 숭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두 개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예수님도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를 더럽힌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 마음속에 음란함이 있고 마음속에 투기가 있고 시기가 있고 또한 우상 숭배가 있어요. 이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 마음속에 있는 게 우리 삶의 밖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오는 통로가 있잖아요. 어디예요? 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을 뭐라 그럽니까? 열린 무덤이라 그러잖아요. 독사의 혀라 그러잖아요. 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 말이에요. 욕설과 저주와 비난의 말들 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 입에서는 악취가 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맺는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랬습니다. 그럼 사랑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희락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잖아요. 화평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잖아요. 이 육신의 열매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성령의 열매도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다시 말하면 육과 영의 전쟁은 우리 마음의 전쟁이에요. 우리 생각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들잖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으면 아멘. 아멘. 예,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았다고요. 그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나를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고 헌신이고 나를 위한 대속이었음을 우리가 믿는다고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믿어요. 믿어.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또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냐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뭐가 됐어요? 아들이 되었어요. 아들. 우리가 전에는 아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전에는 육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뭐가 되었어요? 아들이 되었다고요. 아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독생자예요. 독생자. 다시 말하면 독자예요. 독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신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아들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제는 아들이 되었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 우리는 양자예요. 양자.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아들이 되었다고요. 아들이 되었으므로 아들에게 보내신 분이 있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기 본문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아들에게 보낸 거예요. 아들의 영을 누구에게? 아들에게. 우리에게 보내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셨다고요.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다면 그 아들됨이 뭐가 특별하냐라는 겁니다. 뭐가 특별하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아들이 아니면 못 받아요.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게 있어요. 뭐예요? 유업이에요. 유업.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 뭐예요? 저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천국을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에게, 자녀에게 주신다고요. 왜?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이 아니면 받을 수 없죠. 뭐예요? 유업이에요. 유업. 아니 내가 집이 있는데 나 죽으면 이 집 누구한테 줄 거예요? 아들한테 가겠죠. 자녀에게 가겠죠. 그가 내 자녀니까 가는 거예요. 내 옆집 사람이 내 집을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 집에 우리의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러 주님을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니면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5장 2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뭘 받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육으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육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들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그 땅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2차 세계대전이 열린 다음에 이 교회 회의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온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이 가운데 큰 관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늘 뭐 누구 장례라고 광고가 돼 있는 것도 없는데 저 관은 뭐 도대체 뭘까? 누구의 장례를 의미하는 걸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함께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사회자가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와 돌아가신 분에게 인사를 나누라고 해요. 그래서 한 사람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이를 보고 사람들이 다 같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그 관에 보니까 큰 거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죽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고 하나씩 사람들이 앞으로 가서 그 관을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교회는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의 끔찍함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 비극적인 상황을 교회는 어떻게 하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독일 교회는 나치의 나치의 학살을 오히려 성경적인 근거로 보호해 주려고도 했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관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발견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이 죽는 거구나. 내 자아가 죽는 거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들이 돌아오잖아요. 우리는 본래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된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된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고도 자꾸만 육체의 본성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육체의 본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육신으로 돌아가면 하늘의 유업은 없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천국은 없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다는 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육체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붙드는 겁니다. 붙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과 육의 갈등이 있다니까요. 이 영과 육의 갈등, 거룩한 것을 꿈꾸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개인적인 욕심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방탕한 삶을 바라보면 야, 나도 저기에 한번 같이 그냥 뛰어들어서 같이 헤엄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즐거움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시기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거룩한 곳으로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버리고 주님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먼저 보이는 게 있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뭘 선택하셨어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버리신 주님이 보인다고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요.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는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에 서면 우리가 내가 아닌 주님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이 우리 신앙의 뿌리를 더 깊어지게 할 거예요. 우리의 뿌리가 깊어지면 우리 믿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어지면 더 많은 열매들도 맺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위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그 뿌리를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됐다 아니에요. 됐다 아니에요. 나 뿌리 내렸으니까 됐다. 아니요. 그러면 흔들려요. 그러면 부러집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더 깊게, 더 깊게.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포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한 선택을 갖는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의 생각을 이루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 뿌리를 더 깊게, 이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격하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게 하시고 나의 자아를 하나님은 죽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오직 아들의 영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의 생각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를 오히려 그 뿌리가 깊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더욱 성장케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